회개와 참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11장 그 앞에 문단에 이 세대를 비유하시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반응이 없는 시대, 그리고 무관심의 시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성산에서 예수께서 가장 집중적으로 권능과 은혜를 베푸셨지만 회개하지 않은 세 도시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아멘. 그때에 예수께서 자신의 권능과 기적을 가장 많이 쏟아부었던 그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이 세 도시들은 갈릴리 주변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사역하셨던 도시였는데요. 이상하게도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도시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권능과 은혜를 주실 때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 권능과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하나님 기대하시나요? 회개죠. 그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거를 목적으로 예수께서 권능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푸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실 때, 애정을 퍼부으실 때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특별한 애정과 그 기대를 가지고 온 정성과 마음을 기울여서 어떤 대상에게 쏟아부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편없는 결과를 낸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시겠나요? 매우 즐거우시겠죠? 그렇지 않죠? 특히 교사주일인데요. 교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교사는 단순한 교육자가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내 애정과 관심을 다 쏟아서, 기도를 다 쏟아서 퍼붓는데 관심을 하나 가리키는커녕 딴 점 피고 그냥 거절하고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교사가 상하겠나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 도시를 책망하셨는데 기대하는 그 결과를 얻지 못하자 예수께서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5장 1, 2절, 6,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6절입니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사야 5장은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기대가 이 노래에 잘 묻어 있죠.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 포도원을 어떻게 가꾸고 계신가요? 심히 비옥한 기름진 산에 이 포도원이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땅을 파서 모든 돌을 제하고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다 심죠. 그리고 넓은 광활한 포도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파서 가장 극상품의 포도와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고 온갖 정성과 심혈을 다 기울이십니다. 그런 후에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라죠. 이제 몇 년이 지나면 가장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열릴 거야. 이런 기대가 농부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맺었나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들포도는 어떠한 포도인가요? 먹을 수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한 포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겠나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나요? 6절에 내가 그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겠다. 다시는 그 가지를 자름이나 가지치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을 도둠이나 잡초도 뽑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황폐하여 그래서 포도원이 버려졌기 때문에 그 포도원에 찔레와 가시와 가시덤물과 엉겅퀴가 그 포도원을 덮고 그리고 구름을 명해서 비 한 방울도 거기에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에 이 비유의 해석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를 가르치나요? 이스라엘 족속 선민을 말하고 있으며 그가 기뻐하시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온갖 정성과 말씀을 주시고 예배함을 주시고 온갖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정의를 바라고 너희들은 다른 민족과 달리 정의롭게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들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열매를 맺었나요? 포학, 피 흘림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공의롭게 살기를 간절하게 바랬지만 도리어 그들은 무엇을 맺었나요? 부르짖음, 이 정말 억울한 자들의 그 울부짖음, 이러한 피 맺힌 울부짖음을 맺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공동체에 어떠한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애정을 쏟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는 우리의 유익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유익입니다. 앞에 자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 우리를 살리려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체로 말한다면 죄의 종양을 짜서 암세포를 잘라내어서 제거하는 것이 바로 회개죠. 이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종양을 짜내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치명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급속도로 퍼져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회개를 급속하게 잘라내지 않으면 다 사망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우리가 그러한 긴박함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만족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온갖 권능과 애정을 쏟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바로 그 아픔을 가지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화 있을진저, 화가 미칠 것이다. 고라시나, 화가 미칠 것이다. 벳세다야. 이렇게 선포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가버나움아. 다 갈릴리 북쪽에 고만고만한 위치에 떨어져 있는 예수께서 가장 집중적으로 권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그러한 지역이죠. 특히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가 아닙니까? 그리고 벳세다는 어떠한 지역인가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입니다. 이러한 세 도시가 가장 많은 권능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앞으로 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될 게 화 있을진저, 이 헬라어 오아이가 어떠한 뜻인지 아시나요? 단순하게 폭군처럼 난폭하게 책망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여기에 표현되지만 동시에 이 단어의 뜻은 슬픔에 젖은 성부 하나님의 탄식과 애정 어린 절규, 여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민의 정, 너희가 돌이켜야 정말 생명을 얻는데, 돌아와야 정말 참된 길이 있는데 왜 돌이키지 않니?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부성적 연민과 애통함이, 탄식이 여기에 깃들여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화의실조입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너희가 이렇게 해야 사는데,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죽는 일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손을 뿌리치진 않았습니까? 제가 자녀가 3명인데요. 자, 한 자녀가 다르고 두 자녀가 다르고 세 자녀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선교지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너무나도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히 저는 자라면서 대목지 못한 애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특히 선교 현장에서도 제 아들들만큼은 사람 만들려고
자주 매를 댔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근데 큰아이가 얼마나 노티하고 말을 듣지 않는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제가 그 아이를 붙들고서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니? 왜 이렇게 안 되니? 왜 이렇게 안 되니? 하면서 하염없이 아들을 붙잡고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바로 그런 것이죠. 왜 이렇게 안 되니? 돌아와야 되니까 네가 사는데. 지금은 참 어엿한 군인이 돼서 지금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참 우리는 회개가 너무나도 참 부담스럽잖아요. 이것이 너무나도 참 눌리잖아요. 그러나 회개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회개는 기쁨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게 되면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내랑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 1문에 어떻게 질문하시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살았으나 죽었으나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나는 그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유일한 위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많죠.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 있고 잘 자란 자식이 될 수 있고 그동안 많이 쌓아놨던 부가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이 당신의 유일한 위로입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답은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경청하십시오.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아멘. 즐거이 신속히 그것이 저희 마음에 꽂혔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자꾸 미루지 않나요? 남의 일처럼 치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성령으로 나의 죄를 들추어 주시고 부르실 때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아버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문이 그렇습니다. 이문.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것이 이문입니다. 복된 인생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그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세 가지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두 번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세 번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그 죄의 비참함, 그리고 나의 그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리며 나의 생을 사는지, 그 세 가지가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애정을 쏟고 얼마나 엄청난 말씀을 부어주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쏟은 그 은혜와 권능을 마치 두로와 시돈, 우상 숭배의 대명사였던 그 이방적에 쏟았더라면 두로와 시돈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가요? 얼마나 충격적인가요? 마지막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을 거부했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부와 권력의 도시보다 너희가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계속 가버나움까지 이어집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가버나움은 더 심한 책망을 받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완전히 베이스 캠프입니다. 거기에서 온갖 기적과 온갖 치유가 다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나 가버나움은요, 그렇게 놀라운 권능과 애정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됐죠? 교만이 하늘 꼭대기에 있습니다. 하늘 꼭대기에.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 1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계명성처럼 밝았다가 완전히 땅에 찍혔던 그거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능과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으셨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마땅하게 어떠한 결과를,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까? 겸손하게, 이것이 나된 것이 아니라 무자격한 나를 살리시려고 하신 그 은혜를 알고 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요?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빛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람은 이상하게도 권능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처럼.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마치 자기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마음이 자만으로 높아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버나움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자만심 때문에. 우리는 가버나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애정을 뽑아주실 때 더 낮은 겸손이 아니라 가버나움처럼 높아지고 자고해지지 않나요? 결과가 어떤가요? 네가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다. 하데스같이. 정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내가 너에게 쏟았던 모든 권능과 모든 은혜를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게 쏟았더라면 그 소돔과 고모라 가장 음란하고 가장 악한 도시가 지금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가버나움, 너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히려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가벼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왜 회개가 안 될까요? 그렇게 많은, 하나님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울부짖어가지고 회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마음이 높아지게 되고, 또 안 주면 또 얘가 그렇게 또 앙탈을 부리고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마음도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왜 회개가 안 나올까요? 우리가요. 왜 우리에게는 거룩한 슬픔이 없습니까? 나는 정말 회개가 가능한 목사인가? 저는 회개가 가능한 목사인가요? 여러분은 정말 우리 교회는 회개가 가능한 교회인가? 회개하고 있는가? 일상 가운데 회개하십니까? 회개하십니까? 일상 가운데? 왜 회개가 안 될까요? 그 답이 계시록 3장 15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20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 말씀인데요.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 처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르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소아시아의 7교회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하나의 칭찬이 없이 모두 다 정말 책망만 받았던 교회인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차기를 원하시겠나요? 뜨겁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상태는 어떤가요? 예수님의 기대에 벗어나서 미지근한 상태가 계속 지속됩니다. 미지근하게.
거의 지옥 안 갈 만큼만 계속 적당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나중에 종국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됐나요?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라우디게 교회는 미지근했을까요? 왜 이렇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거짓된 만족으로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정확한 답이 17절입니다. 라우디게 교회는 어떻게 자신을 설명했죠?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의 거짓된 만족과 자랑에 빠져서 회개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한 판단인가요? 너의 곤고함과 너의 가련함과 너의 가난함과 너의 눈먼 것과 너의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영적 무지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실상 가운데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고 거짓된 만족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요? 혹시 우리의 교회는, 혹시 우리의 가정은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이거는 시편 23편과 너무 다르지 않나요?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혹시 저희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아닙니까? 하지만 실상은 너의 곤고한 것과 너의 가련한 것과 너의 가난한 것과 네가 눈멀어 소경될 것과 네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벌거벗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 무지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마땅하게 반응하지 않고 뜨겁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예배는 좋은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날선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내가 쪼개져 죽던, 내가 수술을 받고 살던 이 기로에 있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그들에게 권면하세요? 네가 불을 사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너를 부요해. 실상은 너는 가난한 자야. 가장 가난한 교회야.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네가 지금 벌거벗고 있는 수치가 안 보이니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너 수치를 가려. 그리고 너는 소경이야. 너는 볼 것을 보지 못해. 안약을 사서 발라서 네 눈에 발라. 그러면 네 눈이 보게 될 거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엄청 부자 동네입니다. 거기 의학대학이 있었고 많은 산업의 부강 때문에 그들은 부유했어요. 재정이 늘 많았습니다. 거짓된 만족에 취해진 거죠. 그래서 네 눈을 안약을 사서 발라. 그리고 봐.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요? 그러면서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여러분, 징계받을 때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는 책망도 안 해요. 책망하고 징계하고 때리니까, 아들을 정말 돌이키려고 때려야 되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매질을 하는 거예요. 버린 자식, 사탄의 자식은 징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징계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열심을 내라. 뜨거워라. 열심을 내라. 미지근하게 살지 마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예수님 말씀, 피를 토하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엄청난 은혜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애정을 쏟아부으셨나요? 가버나움에. 20절에 유명한 말씀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계속해서 낙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요, 예수님이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프로그램, 엄청난 활동 잘 돌아갑니다. 예수님 안 계셔도. 우리 교회는 예수님 계시나요? 예수님 여기 계시나요? 여기 현존에 계시나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 줄 알아? 스스로 자만에 빠졌지만 예수님 거기 안 계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 문 밖에 내쳐가지고 예수님이 제외하고 자기들끼리만 축제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계속 예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비로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웰컴하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비로소 너에게 들어가서 서로 먹고 마시며 충만한 친밀한 교제, 그 음식 나눔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결정적인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웰컴하고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실까요? 언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지만 경청하십시오.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참지 않으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없이 계속 몇백 년 찾으시지만 때가 되면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십니다. 영원히 참지 않으세요.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뭐냐면 구원을 위한 회개입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니라.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 받아들여야 진정한 생명이 임하게 되겠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될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구원을 위한 회개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성화를 위한 회개. 구원파는 구원을 위한 회개만 강조하죠. 한 번 구원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가르치죠. 거짓된 이단입니다. 달을 매번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변화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단히 회개가 가능한, 부단히 회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화가 이루어져야 저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이후에 25절 이하에는 너무나도 다른 이러한 또 주제가 연관되는데요.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참 재밌지 않나요? 이 본문을 가지고 20절부터 24절까지 끊어서 한 덩어리로 설교할까, 아니면 25절부터 30절까지 또 연결해서 할까 좀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은 연결해서 30절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왜냐하면 회개와 뒤에 나와 있는 진정한 안식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온 땅과 하늘의 주인 되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전반부와 후반부가 분위기가 다르죠. 갑자기 심판과 책망을 말씀하시다가 내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한테 다 모라 이렇게 초청하세요.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우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나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니다. 도대체 무엇을 숨겼고 무엇을 나타냈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변화되는 자녀가 되는 것인데요. 이 계시의 말씀은 결정적입니다. 누구에게는 철저하게 가려져 있고 누구에게는 철저하게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시의 말씀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철저하게 열려져 있고 나타내지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세상의 지식과 너무 다르지 않나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활짝 열리는 것이 세상의 지식이 아닌가요? 여기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정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정말 건강한 자가 아닌 겁니다. 자기가 정말 병들었다고 하는 자는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되겠죠. 그들이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혜롭고 슬기라는 자는 정말 자기 스스로가 나는 똑똑하고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철저하게 지혜가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처럼 수용성 있게,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있고
정말 그 순전하게 말씀을 받는 자, 차일드 디시가 아니죠. 차일드 라이크입니다. 순전하게 그 어린아이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죠. 그런 자에게는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없다는 것입니다. 선비 학자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이 세대의 변론과 이론과 철학자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없는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어떠한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절대로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단 1%도 자신의 지혜로 세상의 엄청난 철학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슬기롭게 지혜 있는 자에게는 완전하게 막아놓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우리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 어리석어 보이는 복음 선포를 받고 믿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가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합니까? 확실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수용성 있게 신령한 젖을 쫙쫙 빠는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른처럼 의심하며 어른처럼 교만하며 이 계시의 말씀이 하나도 열리지 않도록 우리가 멸망 가운데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Yes, Father.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외에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나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나의 엄청난 죄를 보여주셔야, 조명해 주셔야 나는 그 악함을 보고 회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회개의 영인 성령님께서 오셔야 나의 모든 교만과 고집과 무지를 보여주시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거짓된 안정감이 있는지 그 더러운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연장으로 나를 부수어 달라고 그때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한 명도 예외가 없이 회개가 터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사악한 죄인인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걸하는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삼는 우상 숭배자인지, 하나님 아닌 세상과 짝한 음란한 자인지, 폭력적인지, 교만한지, 나의 실체를 보게 되면 학을 띨 거예요. 학을 띠겨요. 내가 알아서 지옥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실체를 몰라서 그렇게 살지. 나의 실체를 1%면이라도 보여준다면 다 까무라쳐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 죄를 짜내고 토해야 생명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터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지만 그 회개 이후에, 회개의 책망 이후에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도대체 왜 나올까요?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아멘. 이 말씀 너무 좋아하시죠? 우리에게 너무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교회에 나오면, 예수만 믿으면 평안이 오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격려의 메시지 이상인 것입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무엇을 말할까요? 이 수고는 나의 실수와 나의 죄 때문에 저질러진 그 모든 인생의 죄짐이죠. 무거운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이러한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이 무거운 죄짐 때문에, 얼마나 수고로운 짐 때문에 깔려 죽을 것 같은 이러한 부담감이 있나요? 여러분들도 1인 막 몇 역 되잖아요. 1인 5역, 6역. 얼마나 많은 인생의 짐이 있습니까?
비즈니스를 해야죠. 가르쳐야죠. 양육해야죠. 먹고 살아야죠. 이 땅 가운데, 척박한 가운데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저도 인생에 많은 짐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깔려 죽을 것만 같은 이러한 중압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세상적인 중압감 이전에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짐인 것입니다. 죄짐, 죄의 짐인 것입니다. 그 죄짐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만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연결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일상을 탈출하여 여행을 떠나고 맛집에 가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만남을 하고 이것도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미미한 거예요. 일상의 탈출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부터 탈출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축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회개는 기쁨입니다. 축복입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생명과 이 기쁨과 안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한병철 씨가 피로사회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로사회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자죠. 끝없는 경쟁과 성과를 요구하는 사회 때문에 현대인들 모두가 다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라는 거예요. 다 지쳐가는 겁니다. 노인부터 애들까지 다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병철 씨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긍정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도 폭력이 될 수 있다. 일단 기가 막히지 않나요? 어떻게 여러분 긍정이 폭력이 될 수 있죠? 타고난 식권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학교 입구에 그 교실에 하면 된다 이렇게 다 써있잖아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래, 할 수 있어. 어렸을 때부터, 그죠? You can do it. can do. 이렇게 우리 애들한테 음료수 캔을 달라는 건지 can do, 그죠? 우리는 긍정의 마인드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가스라이팅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 이렇게 몰아붙이죠. 하지만 그러한 긍정의 메시지가 상당한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을 이제 지나면서 나이가 들수록 뭘 느끼게 되냐면 저의 경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너무나 할 수 없는 뭐죠 이게 단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 긍정의 폭력성 이것 때문에 현대인들과 자녀들이 다 지쳐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다 지쳐가지 않나요? 물론 그 꼭대기에 1%, 2%는 그 영광을 따먹겠죠. 그러나 나머지는 다 그러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의 달에 크리스찬들은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can do, 너는 할 수 있어, 힘내, 파이팅 이렇게 하면 될까요? 사람의 은사와 능력과 모든 입장이 다 다른데 긍정 고문만 하면 될까요? 그거는 여러분 인본주의입니다. 기독교 가치관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그래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셔. 아멘. 우리는 약해. 우리는 죄악돼. 우리는 한계가 많아. 아버지도 잘 알아. 엄마도 알아. 그러나 너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거야. 이거를 심어주는 게 기독교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여백이 있어요. 많이 몰아치지 마세요. 다 달라요, 사람이. 이게 뭐라다는 거예요? can do 이것과 그래, 솔직하게 우리는 약해. 할 수 없어. 지혜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 있어. 이걸 심을 때 자녀들이 뭐를 해요?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넘어지나요? 서 있는 사람이 꽉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처럼, 가버나움처럼 문과가 된 것처럼 서 있을 때 완전히 사탄에게 의해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겸손하게, 늘 무릎을 꿇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자복하고 엎드릴 때 그 사람은 결코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과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예수님께로 맡기십시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참된 안식이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안에만.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자신을 소개하세요.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온유가 뭘까요? 겸손은 아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이기적인지, 얼마나 사악한지를 깨닫는 그 자체, 그 사람은 속겸손이 마음에 쏙 들어옵니다. 속겸손이. 우리의 격검손을 얼마나 속여요? 얼마나 그렇게 위장합니까? 아이고 집사님 제가 무엇을 합니까? 아유 부족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격검손은요. 그러나 속겸손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얼마나 실존적으로 내가 더럽고 추악한 자인지를 깨달을 때, 그때 진정으로 예수의 겸손이 내 안에 쏙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겸손이 나의 표정과 행동과 말과 인격으로 드러내지는 것이 온유예요. 겸손과 온유는 한 짝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온유하게 되는 것이고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이 회개와 성화를 통해서 닮아가는 겁니다. 온유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게요, 이 말씀 보면서 짐을 잔뜩 정말 수백 킬로의 짐을 지고 왔다면 짐을 덜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와 함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멍에. 이해가 되세요? 이 멍에하고 쉼은 이게 대조가 되는 겁니다. 멍에는요, 저도 시골에서 논두렁에서 실제로 그 저희 집에 멍에가 있었어요. 소를 키웠기 때문에. 그 멍에하고 쟁기가 연결돼 가지고 이게 멍에를 통해서 소가 밭을 갈지 않습니까? 그 멍에는 아주 무거운 거예요, 비유적으로. 근데 쉬러 갔는데 멍에를 씌워 다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멍에하고 쉬면 맞지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근데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이 쉽고라는 것이 이지가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로는 그 멍에가 그 소에게 딱 맞다, 몸에 딱 맞다, 이런 뜻입니다. 멍에가 그냥 그 소에게 딱 맞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짐이 가벼운 거죠. 멍에가 여기서 왜 나오나요? 멍에가 그렇게 무거운 멍에를 씌워주면 더 내 인생이 버겁잖아요. 근데 멍에는 두 소가 같이 끼는 건데요, 이 멍에는 내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러면 너에게 쉼이 있을 거야. 예수께서 멍에를 같이 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짐이 가벼운 겁니다. 내 짐을 떨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 역할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가정의 그 가사를 다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대로 짐을 지지만 예수께서 다 내 짐을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털처럼 가볍다는 거예요, 너의 짐이.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 멍에를 함께 대부분 짊어져야 가시기 때문에, 나에게 완전히 딱 맞는 멍에를 매주시기 때문에. 소가 그 멍에가 헐겁거나 딱 맞지 않으면요, 이 밭에 쟁기를 가다가 쓸려가지고 피가 납니다. 여기가 쓸려요. 그러나 예수께서 짊어지신 멍에는 완전히 나에게 딱 맞는, 내가 짊어질 만한 그러한 짐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길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면서 인생 짐이 가볍게 소원의 한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지쳐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버겁게 인생의 짐을 주체할 수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과 번아웃과 스트레스로 시달립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온유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께 같이 멍에를 배우고 배우십시오. 제자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영성과 그분의 기도를 배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이 비로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부패한 죄인인지를 알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다 쏟아낼 때 회개를 통해서 참된 안식과 그리고 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가 정말 회개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정말 참된 안식과 기쁨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하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은혜를
우리 공동체에 달라고 기쁨과 안식이 충만하게 넘치는 복된 공동체를 삼아달라고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